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서죠. 사무엘서.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 이제 어떻게 연결돼야 할까? 룻기에서 왕을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그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사무엘상에서는 그것이 차질이 생겼죠. 차질이 생겼어. 왜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지금 사무엘에게 어떤 요구예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 모든 나라 같은 왕으로 세워진 택한 것이 누구냐? 사울이요.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이 통치하는 시대. 이게 사무엘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시대를 사울 왕국 시대, 인간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요. 사무엘상은 31장인데 우리가 세 인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인물은 누군가? 첫째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 돼서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은요,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3장에서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서, 그죠? 얘는 사사서 역할을 하는데 그 사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7장까지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리고 이제 8장은 중심 인물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모든 나라 같은 왕을 세우라. 그 태어난 왕이 누구냐?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기간인데 그 사무엘이 중심인 것이 되는 건 어디까지냐? 8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요? 아니 31장에 사울이 죽었는데 왜 15장까지입니까? 그렇죠? 왜 15장까지일까?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죠? 16장에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6장은 어떻는가? 지금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누구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요. 그러면 두 왕 중에, 그죠? 두 왕이 존재하죠? 두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왕이 존재하잖아요. 두 왕 중에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원할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두 왕 중에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원할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요. 다윗이죠. 그래서 16장부터는 중심 인물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요. 비록 왕위에 사울이 앉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실제적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 다윗이 왕으로서의 왕도를 훈련받는 기간이 16장부터 31장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8장 5절을 읽어봅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사울이 이제 사사로 사역을 다 마쳐서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됐을 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죠? 백성들이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요구해요?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럼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모든 나라와 같은 이 왕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번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압제를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 베풀이 지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침공했던 이방 나라를 보니까 어떤 거요? 왕이 세워졌어. 왕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저 나라는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강력해서 우리를 침공하구나. 우리는 왕이 없어서 나라가
미약해서 저들의 침공을 받고 압제를 받는구나. 그럼 그는 어떤 생각이요? 우리도 저 나라 같은 왕이 있어야겠다. 이게 개념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개념은 어떤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입니다. 아니죠.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7번 악선을 반복을 쓴 그들이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 눈에 보이는 왕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로 지금 압제를 받는 거죠. 그건 모르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 놓으니까 예나가다. 그래서 왕을 세다. 잘 먹고 잘 나가는 거. 이건 사무엘 시대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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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아담이 무엇이요? 사단이 유혹했죠? 먹어도 죽지 아니하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선악과를 버리니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하라. 이게 아담이요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해진 왕이 누굴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야,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12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너희들이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 그러면 사울은 어떤 왕이요?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이죠? 그래서 사울 왕국은 인간 왕국이에요. 자, 사울이 백성이 택한 구한 왕, 인간, 택한 구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어떤 지파인가? 우리가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왕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 16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번뇌한지라. 자, 이제 사울이 왕에 올라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사울은요 2번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언제 버림을 받을까? 13장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내려가서 번제를 들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 그랬죠? 10분 동안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사무엘 상은 세 부분을 하죠. 그 세 사람의 중심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아까 얘기죠. 사무엘이 지금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중심 인물이 15장까지고 16장 것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울이 왕에 올라서 통치해요. 그래서 사울은요 2번의 버림받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13장이요. 그 13장은 어떤가? 13장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합니다. 사무엘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 군대는 3만이죠.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 3,000명이요. 근데 3,000명보다 1,000명을 저 아들이 데리고 지금 다른 데 갔어요. 그러니까 2,000명의 군사가 지금 3만 명을 보니까 구름대같이 많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도망가는 군사를 보고 오래 기다렸더니 다 도망가겠다.
빨리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이 왔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리셨나이다. 왜 버리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죠? 7일 동안 기다리라면 7일 동안 기다려요. 여러분 7일 몇 시까지 기다려요? 7일 24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일 23시까지 기다렸더 이건 온전히 기다린 게 아니요. 두 번째는 제사 제도를 어긴 겁니다. 제사는 누구만이 드려요? 제사장만 드려요. 왕이라도 드릴 수 없죠? 이건 제사는 무엇을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드리죠? 아까 얘기했죠? 제사, 여기 나오죠? 제사장과 제물가요.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제사장만 드리는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제껴놓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굴까? 우시아예요. 그죠? 그래서 버리는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15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요. 그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자,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와서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싸울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손이 내리지 못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 이건 어떤 의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누구에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거기 읽어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놀라운 이야기죠.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더라. 이게 다른 족속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말렉 족속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할 때요, 아말렉은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 겁니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 좋은 짐승 남겨놨죠? 아말렉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그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나러 오다가 그 짐승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왕이여,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왕으로 준비했으니까 거기다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지금 여호와 영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둘이 존재하죠? 왕자에 앉아 있는 사울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그러면 이 두 왕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하는 왕일까? 그죠? 우리도 두 왕이 있어요. 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세상이 통치하는 대장. 또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요. 대통령 돼봤자 깜방이가.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지금 기름 부어 왕이 됐죠? 그러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왕자에 못 앉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어. 우리 신분이 누구예요? 왕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왕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어? 왜 그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대신 반대로 왕자에 앉기는커녕 어떻게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 시작됐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해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시작돼요. 이 고난은 2배입니다. 야, 고난 하나도 힘든데 2배. 나 교회 안 다녀! 맞죠? 고난이 2배예요. 왜 고난이 2배일까요?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고난.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하나님부터 쫓겨난 순간 인간이 고난을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의 종류와 강도와 각 사람에게 달리는데 이건 철저히 주관적이죠. 2번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죠?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고난 나타나잖아.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걸 얻지만은 내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중국은 현실적으로 그걸 아주 봤죠. 내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북경에서 400명 한족을 보다는 4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상당히 아주 중량급 교회죠. 그 교회 어느 날 공안 2사람이 와가지고 딱 문 내다가 딱지 2장 붙이니까 끝이요. 다 들죠. 그리고 그 목사는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 그래서 마치 조선적인 한국에 나와가지고 F비자 5년짜리 있으니까 이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에요. 내가 완이성이라는 데 갔는데 그게 내가 같이 이제 관계하는 장로가 한족인데 17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죠? 문화혁명 뭐 해가지고 17년 동안. 그리고 장점인 이 정부가 들어가시고 조금 와야 하는데 매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나타난 이것은 외부적인 핍박이죠. 근데 또 내부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핍박받은 사람들은 많죠? 가정 내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정말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건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예수 믿게 나타나요. 이 말은 어떤 거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아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양치기죠. 양 몇 마리 칠까? 10마리는 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몇 마리? 수마리. 그 다음에 40마리, 80마리, 100마리. 야, 10년 되면 벤츠 타고 다녀요. 근데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의 광야는 다 돌아왔어. 이 고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데 족자 빼버리고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그냥 머리통에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말 아니에요. 이건
기업에서 장부를 기재하듯이, 기업 장부는요 복식복이니까 차변과 대변이 있죠. 이걸 일일이 저교를 다 써서 차변과 대변에 기장을 다하고 합계를 내보라는 거예요. 합계를 내보면 차변은 갚을 돈이죠. 줄 돈이죠. 대변은 받을 돈이요. 그러면 차변은 1,000원이라면 대변 받을 돈은 얼마예요? 1억. 어느 것이 크냐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어떤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 장차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죽음을 패다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그죠?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은 거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질거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대가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못 믿어.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 자기도 다 써먹어. 그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 이야기일까? 첫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물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로 상하지 않고 나왔다. 그 이야기죠. 세 번째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공군총이 되었다. 성경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교재에 이거 안 빠지죠? 참 각색해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용감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세 친구가 풀물에 들어가서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겠는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어때 국무총리 하는가?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꿈대로서 다 그래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꿈대로 되면요, 한국의 대통령이 1년에 몇 명씩 나와요? 몇 명 나올까? 이게 꿈대로 된다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어제도 얘기했죠? 세 사람의 꿈, 세 사람이 다른 꿈이 결국 한 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 꿈꾸는 거 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던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진영과 뱀의 후손 진영. 그 다음에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그럼 지금 사무엘상 17장 그대로죠? 두 진영,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 사이에 싸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를 이겼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진정하게 구원할 왕이 누군가? 인간이 택한 인간이 구하는 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는 이 전쟁은 누구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다. 자, 지금 이게 보면요. 뱀의 후손 진영,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 진영,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지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고,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 진영이 이긴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대표자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뱀의 후손 골리앗 진영에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대표로 나갔다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가야 할까요? 누가 대표로 나갈까? 당연히 우리가 보면요, 사울이 대표로 나가야죠. 그런데 사울이 나가지 못했어요.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이거 물어보면요, 야,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 사울은 6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6번을 전쟁을 치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노장이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요 지간이요. 그가 블레셋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왜 나가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가요? 유다 지파. 그런데 사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누가 나갔어요? 어린 소년 다윗.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으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건 이제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장이죠. 그러면 31장은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다름요, 사무엘상은 어떤 왕국? 인간 왕국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요, 인간 왕국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31장은요, 사무엘상 중에서 비교적 짧게 기록된 장, 10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0석절 속에 반복되는 말인데, 그 반복되는 말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죽고, 두 번째는 상하고, 세 번째는 매장됐더라. 이 10석절 속에요, 죽었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7번 반복돼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봐요? 인간 왕국의 종말이 뭘로 끝나요? 인간 왕국의 종말이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차례권에 불과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왕에 올라서 통치하는 시대가 어느세요? 사무엘하 시대. 이게 다윗 왕국의 시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다윗 왕국과 차이가 어떻게 날까? 그죠? 사울 왕국은 인간이 태어나, 인간이 구하나,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린 시대죠.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 이게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어딘가 방치됐죠?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방치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방치된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왕으로 통치하지만은 실제적인 왕은 누굴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 버렸다는 것은요, 왕가를 그냥 다시
뺏어버리겠다는 아니까 사울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알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을 때 사울에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고, 그죠? 빼요. 왜일까요?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서였기 때문에 언약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한 거 되죠?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지라도 사울에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고, 그러면 가만둬? 가만두면 하나님이 아니죠? 범죄한 것은 징계가 있어야 해요. 이 그래 공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람이야 인생체적으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본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게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을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어떤 의미일까? 이건요, 우리가 성경을 구수한 관점에서 관찰하지 않으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왕에 올라서 지금 다스려. 자기 집은 이제 백향목으로. 백향목은 당시에 지금도 아주 귀한 목재라고 그래요.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 자, 왕국을 짓고 나라를 통치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 밖에 초락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다. 하나님의 벽을 잘 지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은요,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요? 하나님 집은 어디요? 백악관이 아니요. 청와대가 아니요. 천국이요. 그렇죠? 하나님 집은 천국이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자가 없어요. 반대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살 집은 어디요? 반대로 아버지 집이요.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주나?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대. 그 집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어줄까? 그죠? 우리 궁금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어줄까?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있을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락방 강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루와 권면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12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순환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했어요.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13장에서 세족식, 다른 말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이죠. 14장.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면 근심해야 안 해요? 야,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면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배고파 하면요 빵 튀겨가지고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먹고 살지? 걱정하게 안 했어요. 실제로 걱정한 것이 나타나죠. 예수님 십자가 못 파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먹을 거 찾아서 다 도망가 버렸죠. 걱정해.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그죠? 어디로 가서? 십자가로 갔어.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집, 거처는 절대로 예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있을 집 천국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두 번째는 다윗의 산봉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말은요, 구약 전체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취로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쭉 봤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있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나는 이 번역을 민족이라 보다도 이게 국가로, 큰 국가로 바꿔줘야 이게 성경이 확실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죠. 큰 나라가 되어서는 백성이 번성해야 해요. 큰 나라가 되어서 뭐예요? 땅이 씨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자손과 땅과 복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다윗이 주신 약속도 동일한 겁니다. 이게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나라를 세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덧붙였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요, 일차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됐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솔로몬이 이어받은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어요? 아니요. 솔로몬의 아들들에서 아들들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멸망했죠? 그러면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죠? 이것은 누구에서 성취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뿐만 아니라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이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영원히 갔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완전히 불에 타고 없었어요. 그러면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해파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요. 아브라함이 주신 낙도도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머리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24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로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신지라. 자, 이것은요, 우리 이제 다윗 언약을 조금 더 보면 다윗 언약 중에 그 14절 15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범죄하면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냐 사울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다윗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이미 다윗도 그 후손도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신 대로 다윗이 범죄했어요. 우리가 11장에 보니까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막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니까 은총은 빼앗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는 계속 이어지게 하지만은 다윗이 범죄한 것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그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징계가 어떤 거예요? 우리 밧세바 불륜의 관계는 자기 딸이 아들에게 강간당하죠. 또 다윗의 후궁과 첩이 아들에서 백주에 통간당하는 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또 어떤 징계? 우리 아들 죽인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또 누가? 아들이 아버지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어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고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24장입니다. 24장 이제 읽었죠. 그럼 24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다윗이 통치 말기죠. 그럼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대단한 통치자야.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 야, 내가 정말 나라 다스렸지.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야. 그때 사단이 그를 격동시키네. 야, 너 대단해. 세계에서 최고의 통치자야. 강력자야.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 얼마나 훌륭한 통치자인가. 그러면 그게 나라의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인구예요. 인구입니다. 그래서 야, 인구 조사해봐. 여러분, 역대기는 사단이 여기 다윗을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해봐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도 징계를 받죠? 아니야. 자, 그게 하나님이 이 징계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첫째는 7년 환란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하는데 징계를 할까요? 인구조사하는데 왜 징계할까? 그죠? 보세요. 사람 머릿속에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징계를 받을까요? 이건 다윗의 교만입니다. 자,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누구를 위해서 인구조사해요? 자,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이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죠? 여건이 인구조사할 때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니까 다윗이 뭐랬어요? 왕이요,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압이 거부했어요.
요압이 거부야. 그때 요압 다시 뭐라 하세요? 내가 왕인데 하라면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그래서 3일 동안, 그죠? 3일. 오늘 며칠 지났어요? 오늘 밤 지나면 내일 3일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 그냥 간단히 지나겠다 했는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몇 만이 죽어요? 7만이 죽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징계죠. 엄청난 징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엄청난 징계 재앙이 있었죠. 몇 년 동안? 코로나 몇 년 동안?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만인 줄 알아요? 코로나 죽은 사람이 3만 5천 원입니다. 3만 5천. 3년 동안. 인구가 몇 만인데? 5천만 가운데. 그죠? 근데 당시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5천만 안 됐겠죠? 근데 3일 동안 7만이 죽는 것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가 먹게 되기 때문에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가? 이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거만이요. 두 번째는 여기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죠. 뭐라고 써요? 인구 조사할 때, 그죠?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놨어요. 왜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속함을 받았어요. 누구에서 속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언약에 세워진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뭘 망각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징계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했죠?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나. 언제? 생명의 속전을 내면. 근데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을 게 뭐예요? 질병으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7만이 죽는 무슨 징계를 받죠? 다윗이 이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 번제를 드는가? 24장 18절 한번 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지금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 드릴 자리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죠. 그때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가 어떻게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번제 드릴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줬습니다. 자, 이 모리아 땅 한 산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지고 완전히 농경지로 변했어. 자, 아리우나가 뭐냐? 타작마당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번제를 드릴 때 바로 그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아리우나의 타작. 다름 아니요 모리아 땅 한 산 거기서 지르라.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됐을까? 우리가 이제 역대기 3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나타나죠. 첫째는 어디요? 모리아 땅 한 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명기 16장으로 가보면 신명기 16장에 5절 6절 거기서 6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택하나. 그것이 어디냐? 거기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번제도 성전도 절기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우리가 절기와 번제와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디요? 여자의 후손이어서 가죽옷을 제펴요.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한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 어디요?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은 여자의 후손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요.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역사는 다윗이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에 올라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그 분열된 왕국이 지속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이 왕들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 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다른 말하면요 선지자 시대라고 합니다. 선지자 시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는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열왕기 상하로 나누는 기준은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는 그 나눠진 기준이 비교적 분명하죠. 사무엘 상 하면 사울 왕국, 사무엘 하 하면 다윗 왕국, 그렇죠? 그다음에 열왕기도요. 열왕기 역대 상 하면 긴 족보와 다윗의 통치. 역대기 하 하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 왕들의 통치 이렇게 있는데 열왕기는요 거의 분명하지 않아, 그렇죠? 열왕기상은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통치,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통치까지 기록됐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두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이 통치하다가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왕 때 아수르에 멸망받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남유다 홀로 잔전하다가 결국 25장에서는요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기록입니다. 그죠?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우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의 시작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할 때 왕정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어요. 알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요 어떤 인상이요?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런 왕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은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요.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3대 업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 3대 업적입니다. 그 첫 번째 업적은 뭘까? 3장에 나오는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 한국은 아주 익숙하죠? 익숙해요. 일천번제 헌금 매 교회마다 내가 다니는 새벽기도 다니는 그 교회도 매 일천번제.
내가 3년 동안 다니는데요. 그 새벽기도 다니는데 1000번째 빠진 적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이 1000번째, 이 사람이 2000번째니까 계속 1000번째. 그러니까 그 교회는 1000번째가 아니라 3000번째 정도 돼요. 근데 1000번째 대단하죠?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매일 하루 첫날, 제물을 드렸는지,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희생을 드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 매일 첫날을 하면 안 드렸을 것이다. 희생을 드렸을 것이다. 첫날 드렸거나 희생을 드렸거나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 1000마리. 그죠? 양 1000마리 대단하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뭘로 나타나요?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두 여자의 재판이요. 재판이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가장 지혜로운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오늘 이 판검사들이 사법연수 훈련할 때 이 재판을 연구한대. 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풍문에 들으니까 그 정도예요. 아주 지혜로운 재판이죠. 세 번째 솔로몬의 치적은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던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근본적인 시초가 어딘가?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그랬죠? 그의 딸을 맞이하여. 그러면 솔로몬이요, 왕비를 맞이할 때 누구를 맞이했어요? 이방 여자, 애굽의 공주를 맞이했죠? 여러분요, 이방 여자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죄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방 여자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방 여자 결혼한 사람들 있죠? 누가 있어요?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 결혼해서 애굽의 여자를 결혼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다말. 그 다음에 누가? 라합, 룻. 그렇죠?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가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자가 결혼한 것을 금하셨어요. 금하셨어. 왜? 지금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려. 남자들 여자 꼬심에 내려가죠. 그죠? 여러분 성경이요, 남자가 여자 꼬심에 넘어가는 그대로 나온 겁니다. 어디 나요? 아담. 몰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하가 따먹고 아담 주니까 먹었어요. 또 아브라함이요. 그죠? 누구 말 들었어요?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그죠? 남자들 조심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금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왕비를 이방 여자로 맞아들였죠. 이 마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게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건 정략 결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에 후궁과 첩을 이방 여자로 맞이하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 없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들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야 후궁과 첩을 이방 여자로 말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전부 몇 명일까요?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전부 몇 명일까? 그죠? 몇 명? 1001명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왕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 1001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 이야, 참 나는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1명. 여러분 이름을 알겠어요? 얼굴을 제대로 알겠어요? 본 것 같은데 모르겠고. 그죠? 야, 이 여자들이 다 자기가 사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 솔로몬이 젊을 때는요, 그래도 조금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방관했어요. 그죠? 근데 분별력이 사라져야 어째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죠? 자, 솔로몬이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 쓸어버리십시오. 싹 쓴데,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못하겠다. 왜 그럴까? 이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라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느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악행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해. 왜일까요? 다윗에게 언약 때문이에요. 싹 쓸어버리는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지 말고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습니다. 우리가 11장 36절을 보면요, 이 한 지파를 한 등불이라고 했어요. 한 등불을 꺼버리면 캄캄한 암흑시대가 되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등불이 꺼지라는 암흑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등불을 지가 아니고 다윗에게 지키겠습니다. 다윗에게 지키겠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지켰던 등불을 세상에 드러내요. 그 세상에 드러난 등불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개가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지금 우상을 숨기는 이 악행을 와서 하나님이 싹 쓸어보고 싶지만은 한 지파를 남겨뒀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의 바로 나라를 분열시킨 게 아니고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받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는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보다 더 악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한 대로 이 나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건설하게 하고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는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장군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했을까? 그죠? 이것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건설하신 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보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건설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지금 일을 행하는 거죠. 왜 그럴까? 여기에 성경 전체의 맥에서 봐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16장에서 신명기 16장 1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죠?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 세 절기가 6월절과 7절절, 50절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되면 각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해요. 성전으로 와죠?
그러면 지금 남북이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건 정치적인 분열이죠. 근데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왜요? 남북 다 합쳐서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리고 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내려와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자기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남유다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안 올라오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북에 단과 베델의 산당을 만들어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려가지 마라. 내려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뭐예요? 모든 왕들이 평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 기준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 이제 열왕기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조금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열왕기 상 18장 어디 한번 봅니다. 열왕기 상 18장 37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 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우리가 이제 잘 알면 같이 엘리야가 지금 기도로 지금 불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불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속 관점에 볼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장 29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죠? 여기에 지금 아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떤 왕인가? 북이스라엘에서 아니요 왕조를 다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요 아합은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였어요. 북이스라엘 두 번째 유능한 통치자입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세요. 그 다음에 유능한 통치자가 누구냐면 아합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셨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의 기사가 얼마나 기록되는가.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지금 아합이 등장하는데 어디까지 나오냐? 22장에서 아합이 하레에 맞아 죽을 때까지 나타나죠? 그러면 전체 기록이 몇 장이요? 전체 기록이 7장입니다. 그러면 가장 악한 아의 기사가 왜 가장 길게 기록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4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사가 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누구냐?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게 불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가장 능력이 강한 선지자를 보냈을까? 왜일까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강한 넘치기에서는 더 강한 사람을 보내야죠.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요 엘리야를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가장 악한 왕에도 회개하고 도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나단 진공 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안 돌아왔어. 세 번째,
나봇을 통해서 돌아오셨는데 안 돌아왔죠? 나봇도 죽이고 포도원까지 뺏어버린 악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여호사밧과 동맹에서 전쟁을 할 때 그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미가야를 옥에 갇히고 자기네 전쟁이 났다가 미가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활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다면서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열왕기 하는 아합